안녕하세요. 도시 속 하나님 나라 세종중부교회 하우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강의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강의를 조금 더 보충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이 성경 66권과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추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의 3요소, 주권, 그리고 백성, 마지막으로 영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창세기가 그렇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의 특징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바로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이 영토를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그리고 국가, 또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 교회,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다음 세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왕인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징, 이 소중한 존재, 이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응답도 받고 이렇게 친밀한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기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장난감이나 인형으로 우리를 다루거나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프로그램 공식을 짜듯이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다니는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지킬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기계나 장난감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갖고 놀기 위해서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어떤 기계적으로 지음받지 않고요, 인격체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인간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구분된 특별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죠? 바로 세상을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되 인간이 마음껏 자유롭게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을요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경영하고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또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우리가 관계하는 이웃들과 내 가족들, 내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다스리고 가꾸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 세상에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고 열심히 돈을 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웃에게서부터 또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생의 목적인 줄 꼭 분명히 깨달으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 또 세상을 그렇게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의자가 있다고 하죠. 그 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중심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자주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마음의 중심에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이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인간이 힘을 모으면 세상에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없다. 인간이 힘을 내서 잘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잘 민주적으로 하면 이 도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우리 세종 중부교회도 세종에 세워졌지만 이 세종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세워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행복할 수가 있다.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가 있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도시, 그리고 이 땅.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죄,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자기 신들이 하나님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그대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요, 인류는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중간에 어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인간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경작하기보다는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왜 이 땅에 오존층 문제와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또 많은 이웃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분열되고, 또 불균형을 이루고 정의롭지 못하고 살인과 전쟁과 가난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몰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지옥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러한 이 세상살이를 살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가 지옥의 나라에서 다시 천국의 나라로 변화되길,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의 맡고 있는 죄의 허물과 모든 사단의 그 저주의 머리를 다 밟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죄 시스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쁠 만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남이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셔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선택한 나라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이 가문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고 싶다라는 어떤 소원이나 아니면 내 열심이나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다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다 지키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죄를 지은 자에게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구원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잘남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며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지옥에 간 그 사망에 거하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회복하시고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일어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룰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바로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서 그 살만 나는 그 목적이 있는 그 가치로운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건강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유명세로도 줄 수 없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풍성한 그 교제와 그 교통 가운데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오실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고, 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그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가 부활되고 영원한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보면 거지와 왕자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지가 있어요. 사실 이 거지의 본래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나라에 그 정치의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왕궁에서 피신해서 거지로서의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습니다. 본인은 왕자고 왕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본인은 거지로 살아왔고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행동하며 거지로 살았습니다. 왕자였지만 사실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라가 또 어떤 정세가 바뀌었는지, 정치가 바뀌었는지 그 거지로서의 이 왕자의 신분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나라의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니 이 거지에게 절을 하고 이제 왕궁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이 몸을 씻기고 그 거지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너가 바로 왕이었다, 왕자였다 하면서 왕의 신분, 왕자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지로 살았던 왕자가 한순간에 왕자처럼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들었던 그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다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모든 죄를 형벌을 다 받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며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변한다고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바로 의인, 죄가 없는 자, 새 사람, 여기를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그런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바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과 그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자가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왕자로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왕자다운 품격 있는 말을 하거나 지혜로운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그 어법에 맞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죄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이 옛사람으로서의 이 육을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세상의 그 죄된 생각과 허망한 마음과 그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말씀,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가 이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열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옛날부터 해왔던 그 습관, 삶의 태도, 그 생각,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다운 모습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사람다운 삶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과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열쇠가 이제 우리들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이웃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작품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출발점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또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이 도시 속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삶으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퍼져나가는 운동이 바로 도시 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내 습관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아주 익숙해져 있던 내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그런 고집들을 때로는 버리거나 또 꺾거나 그런 데는 또 노력이 필요하고 피눈물 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될 것이고 점점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하다가 결국은 언제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되고 또 영원토록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병과 아픔이 없는 저 천국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마당발만 밟고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림으로 마음이 위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다 더 성장하고 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 확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부교회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종중부교회에서 함께 웃고 울고 견디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이루어가고 또 함께 동역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돌파해 나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정말 살맛 나게 행복하게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비전 삼고 꿈을 삼아 달려가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함께 싸워봅시다. 함께 멋지게 정말로 부끄러움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살맛 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